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8월 첫째 주,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나눌 설교의 제목은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받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책망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혜가 있는 자는 책망을 들을 줄 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인 잠언 9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만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책망했을 때 그들이 너를 미워하고 능욕하고 흠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지혜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을 책망하고 교훈을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너를 사랑하여서 더 지혜롭고 학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해석하면은 거만한 자나 악한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지혜롭고 의로운 자들만 책망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상대방에게 화를 내면서 막 감정적으로 맞서면서 그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만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그 책망을 달게 받는 사람, 즉 그 책망한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유로 책망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충성하지 못할 때 충성하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럴 때에도 더 사랑하라고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훈계하시거나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책망을 잘 받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에게서 지혜와 명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망을 잘 받는 지혜 있는 자는 그 삶에 큰 유익이 있겠지만은, 책망받기를 거부하고 거만한 자는 자기 혼자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오늘 본문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책망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누군가 나에게 조금 귀에 거슬리거나 조금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책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달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특히나 이 요즘 세상을 보면은 더욱더 그런 풍조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요즘 이 시대는 이 책망받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수용은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사회 가운데에 갖춰져야 되는 그러한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한 그 사회적인 토양 위에 바로 적절한 책망이나 훈계,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이 훈육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책망이나 훈계나 훈육과 같은 그러한 개념들, 그것은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저 듣기 싫고 지겹고 귀찮은 말들이고 또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해도 주변에서 말릴 정도입니다. 괜히 남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괜히 남일에 간섭하다가 피해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릴 정도로 지금 이 사회에서는 책망이나 훈계 혹은 훈육, 이러한 것들이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이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그렇게 뭐 이렇게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많이 쓰는 말들,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예. 요즘에 꼰대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남일에 좀 간섭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도움을 주는다고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주변에서 대부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유, 꼰대처럼 굴지 말라, 이런 말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책망할 수도 없고 또 책망받기도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책망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바로 거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자신의 그 거만함과 악함에 대한 그 손해를 스스로 감내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는 그 뉴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나라 이 교육계에 일어나고 있는 정말 그 심각한 문제들, 뉴스를 연일 장식하고 있는 그 정말 그 심각한 정말 그러한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고 또 책망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 풍조에 똑같이 휩쓸려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혹시 그러한 어떤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한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잘 받아들이기보다는 즉각적으로 기분 나빠하거나 즉각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달게 받는 그러한 지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책망과 훈계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권위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탈권위의 시대라고 지금 이 시대를 지칭합니다. 여러분, 탈권위가 무엇입니까? 모든 권위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권위를 해체한다는 겁니다. 권위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탈권위가 특히나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바로 그 결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는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따르기 싫어하는 그러한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에게 끌려다닙니까? 여러분, 요즘 학교의 선생님들, 교사들 권위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끔찍한 그러한 일들 저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교회나 혹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따르기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다 보니까 그 권위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 책망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싫어하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나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그러한 거만하고 악한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사회 분위기,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오늘 말씀처럼 책망을 받지 않는 거만하고 악한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가 자기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사를 향해서 물건과 교과서를 집어 던지고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쌍욕을 하면서 왜 욕을 하냐고 했더니 그럼 때려줄까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교사를 바닥에 매다 꽂고 발로 짓밟으면서 20, 30대를 쉴 새 없이 구타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교사에게 한 일입니다. 원래 그 학생에게 분노조절 장애가 있었다고도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에 교사의 권위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조례 안에서 학생의 인권은 그야말로 잘 챙기지만은 그러나 교사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오히려 교사들은 많은 부분들의 손과 발이 묶이고 권위가 제한되는 그러한 잘못된 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냐면 선생님이 교실에서 자는 학생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자고 있는 학생도 못 깨우는 그러한 이 잘못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그야말로 땅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수많은 학교에서 학생과 또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교사를 얼마나 무시하고 그 교사를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반의 교실에서 자살을 하는 그러한 참담한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한 군데를 같이 찾아보고 읽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 말씀, 로마서 13장 1, 2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그리고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권세를 거스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권세를 허락하시고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오는 그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권세 앞에서 그 권세의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진심을 담아서 그 권세자의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권세에 온전히 복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들에게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었던 그 때에 그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그 사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정말 내가 치가 떨리게 힘들어도 그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사울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온전히 살려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려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정말로 끝까지 사울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잘 모시고 섬겼습니다. 비록 도망다니기는 했지만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를 존중하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권세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권세자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자들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직분자들이 있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역자들, 또 부서장과 또 기관장들, 그리고 교구장과 또 구역장들, 이런 분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 권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에게 얼만큼 순종하고 얼만큼 복종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들에게 얼마나 잘 순종하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구장님이나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 나오라고 하면 열심히 나오시나요? 순종 잘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권세,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권세자를 봤을 때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사울을 존중하고 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또 오늘 이 다윗의 경우와 또 그 밖에도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에 복종하였던 그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러한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복종하는,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책망을 잘 받는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받는 그 책망이 비난이 아니라 진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진단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막 어디선가 책망을 받거나 쉽게 말해서 꾸중을 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비난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그것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책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는 책망은 비난이 아니라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러한 진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면은 어떠한 책망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오은영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상담해주는 문제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문제 있는 부부들, 가정들 상담해주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강형욱이라고 이 훈련사,
문제 있는 강아지들 그 문제를 찾아내고 훈련을 시키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굉장히 또 유명한 이 훈련사 강형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나와서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 문제 있는 강아지를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씩은 그 진단 속에서 이 오은영이 그 가족들의 아주 부끄러운 부분, 정말 창피한 부분을 콕 집어서 지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강형욱이 이제 그 문제 있는 강아지를 막 진단하고 있을 때 어쩔 때는 그 강아지의 주인을 향해서, 그 견주를 향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혹시 보신 적 없습니까? 안 보시나 보네요, 아무도. 그 강형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아주 친절하고 나이스한 사람인데, 그 강아지를 이렇게 이제 문제 행동을 막 진단을 하다가 갑자기 그 견주를 향해서, 그 주인을 향해서 소리를 버럭 냅다 지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반말로. 그렇게 아주 공손하고 그런 예의 바른 사람이 지금 그 막 진단하는 과정 속에서는 반말로 소리를 냅다 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반말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 오은영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콕 집었다고 해서 화내는 사람 있습니까? 그 상담받는 사람들 중에서 오은영이 자신의 그 부끄러운 부분, 창피한 부분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찝어가지고 그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고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해지고 그것 때문에 막 따지고 드는 그런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형욱이 내 강아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단을 해주는데 나에게 소리를 한번 버럭 질렀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강형욱의 멱살을 잡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오은영이나 강형욱이 그 상담받는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뭔가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어떤 부끄러운 부분들을 책망하고 또 그 강아지 주인의 그런 문제 행동을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을 제지하면서 책망하긴 하더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문제, 그 심각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 위한 진단이라는 것을 서로 간에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불쾌하게 반응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하는 그 책망이 비난이 아니고 진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단을 내가 잘 따른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은영이나 강형욱 같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그렇게 당황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그 책망을 잘 듣고 또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창피한 부분들, 나의 이 치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뼈 아프게 노골적으로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그 문제를 향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향해서 소리를 버럭 지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책망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순히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유익한 진단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책망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이 비난이 아니라 진단이라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책망을 달게 받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잠언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만하고 악한 자는 책망이나 징계를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책망을 거부한 손해를 그들 스스로가 짊어져야 합니다. 반면에 지혜 있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에게 온전히 복종할 줄 알고 또 모든 책망이 나를 위한 사랑의 진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책망과 훈계를 아주 기꺼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때에 그것을 달게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회개와 또 삶의 변화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오늘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날수가 더 많아지고 우리의 생명의 날들이 더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